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9장입니다. 여기 89장의 표제어를 보시면 S라인, 예단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라인, 그러면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몸매가 S라인. 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에스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 사람인데 예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서길이라는 말은 교훈, 그러니까 에스라인에 속한 예단이라는 사람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시면 어제 표제가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민의 맞서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에스라인 사람인데 헤만이라는 사람이 쓴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늘은 예단이라는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9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89편은 3권의 마지막 편에 바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부터가 제4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0편 보시면 아마 그렇게 써져 있을 것입니다. 제4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은 지금 다윗의 언약이 바로 파기되는 듯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파기된 듯한, 그 약속이 소용없게 돼버린 듯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언약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기 전까지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불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편히 살고 있는데 자기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로우시고 그 놀랍게 우리의 인생에 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지금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렇게 천막에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텐트 안에 있는, 이 천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겠습니다.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돈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언약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바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의 왕국, 너의 왕조는 사울 왕조와 달리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왕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성취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솔로몬을 그의 아들이 짓게 될 것이고 또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 왕국에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바람 앞에 놓인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언약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 앞에 있는 인생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이 다윗 왕국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인데 언약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바로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안 보이고 현실의 어려움만 보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입을 여는데 그 첫 일성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에 존폐가 걸린 상황, 나라가 무너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울분을 토하고 반항할 것입니다. 하나님 뭐 이래요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첫 일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바로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호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호칭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이게 여호와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과 어깨동무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결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는 결혼을 사랑하니까 하지 않습니까? 물론 결혼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즉 결혼 생활은 사랑하니까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결혼식에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하지요. 그 서약을 지키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서약과 상관없이 삽니다. 서약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서약, 그 계약을 지키는 바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혼 생활의 근거는 뭡니까? 상대의 좋은 성격입니다. 상대의 좋은 성품입니다. 저 사람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이혼할래요. 그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상대의 능력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 생활은 결혼식을 왜 해야 되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도 안 하잖아요. 못돼 먹은 애들입니다. 결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결혼식을 할 때 그 의미를 모르고 결혼식을 100번 해봤자 소용없겠지요. 하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는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이에요. 서약하는 것이에요. 그냥 당신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요즘 신랑 신부들 보면 대답 잘합니다. 예 하고 대답 잘합니다. 그 뒤에 사랑합니까? 이 소리만 생각해요. 앞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아프나 늙으나 병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사랑하겠느냐? 그 앞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예 하는 거 이거 계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을 계약했으니까 서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요, 우리의 성품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또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영원하신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바로 의미를 바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과 상관없는 것 같은 현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바로 언약,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현실을 살아갈 때 항상 더 신뢰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반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십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을 말씀하신 인자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실하지 않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가 조율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조율이라는 노래가 뭐냐면 이제 조율 한번 해주세요. 뭐 그런 노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 앞에 뭐냐면 하늘님이여 조율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하늘님이 뭐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는 하늘님이요. 좀 이제 금방 일어나서 좀 조율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노래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특별히 그 여자분이 노래를 또 한영애인가 뭐 같은 그분이 노래를 부르시는 노래인데, 근데 그 노래를 가사를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그냥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꼭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그 가사가 돼가지고 제발 잠자고 있는 바알신이여 깨어나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잠자시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고 있는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갖고 이제 그만 좀 자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관심 좀 가지세요. 우리 그러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뛰어들어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입으로 확인하는,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명예로운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헌신으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참으로 명예로운 일인 겁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곡조 있는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 시작하면 우리 옛날에는 제일 먼저 시작시켰던 게 찬양대였던 것 같아요. 찬양대 그냥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찬양대 하고 싶은, 참 찬양대가 예배 시간에 보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징징거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성실하시게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힘 빠질 때 있거든요. 막 울고 기도하는데, 그냥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한풀이 하는, 내 넋두리 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다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도는요, 안 그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다가요, 막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다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심각한 현실을 붙잡고 이 현실을 이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그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만 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는 쌍방 언약이죠. 그래서 잡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언약을 맺인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언약을 깨면 이 쪼갠 고기같이 짐승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깨면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 아브람과 언약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십니다. 다윗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내가 이런 언약할 때니까 너는 나에게 이 약속 지켜, 이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이건 불평등 언약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의 실력보다 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큰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언약한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이대하며 훌륭한 자로 바로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우리가 지킬 만한 언약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지킬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주님, 이 상황을 바로 벗어나고 이 상황을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의미도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세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합니다. 이게 소원 기도라고 하잖아요. 소원 기도. 그 한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건 한나 기도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나의 기도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한 명도 없는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 자녀 주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소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능력이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협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요 당당하게 자녀로 나아가세요. 자녀로 나아가세요. 물론 하나님이 참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속아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속아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여셔서 자녀가 부모에게 장담 많이 하잖아요. 부모한테 자녀가 내가 이렇게 부모님이 엄마 아빠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지킨 자녀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속아주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부는 바람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주의 인자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붙잡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 주변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